예. 숙제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제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핵심이 뭐였는지, 중요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카톡에다가도 보내드렸네. 그죠? 예,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도약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제나 오늘이라 여호와는 동일하시니 내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도 동일하게 살다가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경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묵은 밭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저는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의 묵은 밭이 무엇일까? 내가 이제까지 어떤 묵은 밭, 영혼의 묵은 밭을 가지고 지내왔을까?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네. 뭐 제가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고 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이제 6주간 있잖아요. 8월 23일 주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숙제를 내줬어요. 여기 주보 뒤에다 붙였어요. 이제는. 예.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말씀을 하루에 여기 제가 하는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아침마다 한 번 읽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읽고 세 번째 걱정이 올 때도 또 한 번 읽고 근심이 힘이 들 때 또 한 번 더 읽고 자, 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덕가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우리는 수련회를 못 하잖아요. 정교인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집에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덕가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도 뭐 그냥 나이 드신 분만 많은 교회, 그냥 소망이 비전이 안 보이는 교회네. 성도들도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 믿는 아니 교회 가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 다르다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오니까 정말 이 교회는 다르더라.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살더라.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도 청년들처럼 말씀 붙들고 살더라.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예.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나이를 따지셔야죠. 육신의 나이는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영혼의 나이는 20대로 가지고 사셔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좀 순종 좀 해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네. 안 되면 제가 책임져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6주 동안 여러분들 제가 하십시다 하는 대로만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우리 이제 머지않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덕가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역 그런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이 주셔요. 다 왔다. 그런데
다 왔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더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더 큰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상관없어요. 99세가 되셔도 영혼은 청춘처럼 20대처럼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교회 부흥하면 뭐 저만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 두 번째 책은 마가복음이죠. 그죠? 두 번째 책의 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 계속 선포하세요. 입으로 읽으시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밭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무엇을 했다고요? 어떤 말씀을 했다고요?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해요. 그런데 기경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내어놓으셔야? 하나님, 내 마음밭에 기경해야 할, 내 영혼의 밭에 기경해야 할 굳은 마음들, 굳어진 신앙들, 그런 것들 하나님 기경해 주세요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자, 삽을 넣기도 힘들고 정말 그 딱딱한 밭을 순종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 밭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 안 하시고 일주일 살아오신 분은 아무 경험이 없을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 너희들의 땅이다, 들어가라 라고 말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들어가라고 다 설명해 줬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공중부양시켜서 요단강을 건너주시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면, 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리고성을 그나마 한 바퀴 도는 그 순종이 없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딱딱한 밭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어놓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부터도 또 기경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묵은 신앙, 내 영혼의 묵은 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셔요. 고백하셔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말씀 읽지 않았던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의 굳은 밭입니다. 기경해 주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뭐냐? 밭을 갈아만 놓고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밭을 갈아만 놓고 그냥 가만 두면 잡초만 무성하죠. 아이고, 참 부끄럽게 저기 뒤에 잔디밭이 그렇게 열심히 갈아엎어 놓는데 지금은 완전히 풀밭이 됐습니다. 예. 고라니가 와서 풀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잡초가 또 올라오고 며칠만 지나도 또 올라오고 애써 갈아놓은 묵은 밭이 도리어 묵정밭처럼 또 단단해지죠. 그러면 밭을 갈았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밭을 갈았으니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밭을 기경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빈 땅으로 두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잡초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땅에 누가 주인이 됩니까? 곡식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씨 심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약이라는 표현 여기는 안 써놨네요. 제가 우리가 덕가교회 여름특별 사경회에서 도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죠.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약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땅 속에 씨를 심는 데서부터 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가는 것에서부터도 시작되지만 그 자리에 갈아만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씨앗을 심는 것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씨 한 알이 땅에 묻히면 죽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날 흙을 뚫고 쑥 올라오는 것, 이게 뭐예요? 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명력을 가지고 흙을 뚫고, 이제까지의 흙을 뚫고 다시금 성장하자, 올라가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그 당시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밭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비유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또 받아, 그 다음에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다. 자, 말씀을 뭐하고? 듣고, 두 번째, 받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궁금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씨.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뭘까요? 그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갈아엎은 마음에 심을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심는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심는 것도 하나님.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고, 그 다음에 꼭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옛날에 무슨 약 광고 하더라고요? 이가탄인가요? 먹고 씹고 이런 삼키곤 가문가 그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고 받고 붙들고. 따라해 보세요. 듣고 받고 붙들고. 붙드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죠? 자, 심는 것도 키우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가 나쁨,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밭은 잘 준비되었어요. 토양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나고 어떤 씨는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나쁜 씨죠. 아무리 좋은 밭도요, 씨가 나쁘면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쭉정이가 죽은 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씨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대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뿌리니까 그 말씀을 뿌림을 받은 그 땅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씨가 좋으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아멘.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몇 년 굳었던 마음에도 싹이 납니다. 이미 늦었다 싶은 마음에도 싹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깎아놓은 데 있잖아요. 흙이 안 좋잖아요. 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 무궁화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4월달 심었는데 최근까지 이게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나무가 다 죽었구나. 뭐 흙도 안 좋고 통기도 안 좋으니까 저 나무는 싹 죽었구나 했는데, 야,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에 밑에서요 파란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가보셔요. 저는 저걸 다 뽑아 치우려고 그랬어요. 야,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저게 생명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 치울까 했는데, 와, 그래도 저기 전주에 계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 조대훈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내비둬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요? 이거 아무래도 죽은 것 같은데 빨리 뽑고 다른 거 심죠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님들이 당장 믿음이 없어 보이고 당장 뭐 열매가 안 맺혀지는 성도들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누구누구 성도님 당신 믿음 없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저걸 못 뽑아버리고 내비뒀더니 3달 지나고 나니까 파란 싹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여러분,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약을, 예. 누가 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면 싹이 납니다. 육신은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거동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좋으면 그 밭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얼마나 큰 위로고 소망입니까? 그죠?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가지 밭. 자,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 옥토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예요.
자,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그죠? 딱딱하죠. 씨가 떨어져도 스미지 못하고 새가 와서 얼른 쪼아 먹어버리고 마는 땅. 두 번째, 돌짝밭은 흙이 얕아서 씨가 잠깐 싹은 났어요. 그죠? 씨가 잠깐 싹은 났는데 결국은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 씨는 났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덩굴이 자라서 자라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교회 주변에 이 칡 때문에 나무들이 다 죽어가요. 저거 뭐죠? 도토리 나무도, 꿀밤나무라 그러죠. 꿀밤나무도, 이야, 칡줄기가 타고 올라가더니요. 그 꼭대기 가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그죠? 이게 가시덤불이죠. 씨는 났는데, 싹은 났는데 그 옆에 걱정과 욕심, 이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곡식을 칭칭 감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뭐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요, 같은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같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합니까? 흘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꽉 붙듭니다. 저 말씀, 내 말씀이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이 네 가지 밭의 차이라는 거죠. 자, 돌밭은 왜 실패했습니까? 보세요. 길밭은 아예 뿌리도 못 내렸으니까 죽었다 치더라도 돌밭은 왜 실패했냐면 싹은 났지만 뭐가?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죠. 어려움이 오니까 상황이 닥치니까 그만 신앙이 어디론가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왜 실패했습니까?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돌아가는데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분노와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받은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열매를 못 맺는 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받은 씨, 생명력 있는 받은 씨를 붙들지도 견디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은 아마 제가 이제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 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보자.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자, 좋은 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듣고 받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받고 그것을 지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귀로 듣고 곧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혼에 받아서 그 말씀을 품는 거예요. 제가 이 나눠드린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이거 뭐 아무데나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든지 아니면 눈 보이는 데다 두고 심심하면 앉아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는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셔요. 이번 주간에는 아셨죠? 한번 해보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6주 후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 좋은 땅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우리 밭을 갈아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갈아주셨다.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요 손수 살처럼 아주 부드럽게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하나님, 나의 굳은 영혼
정말 형식화된 신앙, 이거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한번 시험해 보셔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할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 만들어주신 이 땅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듣고 받는, 예,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지키고, 듣고 받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이게 좋은 땅이래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고 견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또 주무시네. 자, 다시 한번 절 따라하세요. 듣고 받고 지키고 견디고. 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만 있으면? 예. 가지만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제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리죠. 예. 그런데 그 가지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못 맺죠. 왜냐하면 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뚝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죠.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이거죠. 열매는 우리가 맺습니다. 그죠? 열매는 우리가 맺어요. 그러나 그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반하고 하나님이 반하시는 그런 반반이 아닙니다. 신인 협력설이 아니에요. 예.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둘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되 누구를 통해 하셔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줄기이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뿌리서부터 영양분과 물을 다 빨아들이고 자라게 하고 다 하셔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그냥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신비라고 말하고, 신비다. 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일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도, 붙들고 싶은 마음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듣고 붙드는 것조차 사실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 된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듣습니다. 흘려 듣지 않아요. 이 시간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시간 밭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예, 잘라놓은 깨, 저거 잘 말라야 될 텐데 지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흘려 듣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들은 말씀을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거 계속해서 뭐예요? 되새김질 하셔요, 이 말씀. 이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요. 지키는 건데 이 받은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순종해 보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와도, 걱정이 몰려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낳은 순종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뛰어오르는 그 일, 도약하는 그 일을 내가 힘써서 억지로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듣고 받고 지키고 견디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가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예. 애들 자라는 거, 여러분들 손주들 자라는 거 보세요. 예. 지난해 와서 아이고 이놈이 이게 언제 사람 모양으로 살려나 하고 돌았는데 올해 1년 만에 와봤는데 이놈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와봤더니 이놈이 또 머리를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얼마나 약은 꾀를 부리는지 애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라는 걸 몰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옆에서 24시간 보고 있어도 어느 순간 깜짝 놀래요. 아, 우리 막둥이가 안 나왔네. 아이고 참, 깜짝 놀래요. 우리 막둥이가요, 갑자기 저보다 키가 더 커버린 거예요. 등치가 더 커버려요. 힘이 더 세졌어요. 아, 주무세요? 예, 아이고, 예. 예. 자,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이고 주여, 밤낮 되는 사이에 씨가 자라는데 농부도 그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은요,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끝장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6주 동안, 최소한 6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듣고 받고 지키고 견뎌 보자고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예. 우리의 몫은 듣고 받고 붙들고 견디는 것. 하나님 몫은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도약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또 누가 보면 또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죠?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고 이제 끝내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직접 씨를 심어봐야 돼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아침마다 한 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우리가 심을 이 한마디 말씀을 한 번 소리 내어서 3번 말해요. 여기 3번 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번씩 읽으세요. 아셨죠? 소리내 읽으세요.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여야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루 3번 식사하실 때마다 또 이 구절을 읽으실 수 있으면 읽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걱정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올 때, 가시덤불 시험이 올 때 그 걱정에 빠지지 말고요. 대신 뭘 붙잡으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셔요.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 때,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지친 마음이 있거든 포기하지 마시고요. 딱 하루만 더 견디시길 바라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예, 일주일 동안 이 4가지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죠? 자, 아침에 눈 떠서 3번 읽고, 밥 먹을 때 1번씩 읽고, 그리고 걱정이 올 때 1번씩 읽고, 또 힘들 때 1번 더 읽고, 하루 더 견뎌보는 거예요. 아셨죠?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 요것만 이 말씀을 소개하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는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라고 우리 서로 권사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요거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셔요. 아셨죠? 이번 주간 동안 숙제입니다. 예. 숙제 안 하시면 벌금을 100원씩 물리겠습니다. 예. 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는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